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부산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해오던 교회들의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는 교회 탄압이라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하는 등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곳이 세계로 교회죠. 그런데 기독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이 세계로 교회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평화나무와 이 교회 담임 목사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평화나무의 권지연 뉴스 센터장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고발 언제 할 예정이에요? 네, 저희가 내일 이제 사무소에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음, 앞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계속 교회 탄압이다 뭐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음. 교인들을 선동하는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가볍지 않다고 생각해서 네. 제가 이제 고발을 저희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발 내용은 방역법 위반 이걸로 네네, 이제 고발을 그렇습니다. 하는 거고요. 네네. 아무튼 근데 이 교회 쪽에서는 정부의 방역 수칙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던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뭐 손영만 목사뿐 아니라 이렇게 감염병 예방법을 교회 폐쇄법이라고 주장한 분들이 그동안 계속 계셨는데 네. 뭐 이런 분들의 논리를 보면 뭐 정부가 뭐 교회만 표적 삼아서 확진자를 내고 있다라든지 뭐 대중교통이나 음식점 왜 그대로 두고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느냐 뭐 이런 주장이 네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잘 보듯이 이미 카페 같은 데서도 차를 안에서 마실 수도 없고 다 테이크아웃만 되는 상황이고 중소상공인들 어려움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제 주변에도 주변에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확산세가 지속될 때마다 문을 아예 닫는 뭐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기도 했고 예. 정말 힘드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위로를 줄까 힘을 줄까 고민하지 않고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 이거는 최소한 종교가 할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세계로 교회 쪽은 시설 폐쇄 명령에 반발하면서 집행 정지 신청을 냈는데 네네. 근데 이 그 신청에 함께했던 곳 중에 보니까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이건 뭐 하는 단체예요? 최근에 생긴 신설된 단체인데요.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뭐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 탄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좀 나서시는 단체인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김진홍 원로 목사, 김순규 전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이런 예. 굵직한 이력을 지니신 분들 공동 대표를 맡고 있고 손영모 목사가 예배 회복 대책위원장을 맡았더라고요. 제가 이 단체 간의 성명서를 좀 봤더니 크게 세 가지 골자였어요. 뭐 예배는 생명과 같아서 포기할 수 없다. 둘째, 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교회의 자율에 맡겨야 되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이게 좀 불만이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방역하면서 예배 회복을 위해 애써야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내용들이었는데 네. 사실 정부는 예배를 포기하라고 한 적이 없죠. 네. 그리고 이렇게 주장을 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노인이라든지 유튜브 시청이 불가능한 교인들은 그럼 어떡하느냐. 그런데 이미 교단들 중에서는요.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교단 차원에서 전수조사하고 예배를 영상으로 들을 수 없는 분들에게는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이나 설교 요약문도 배포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기울인 교단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예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주는 곳들도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런 주장들을 내시는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 둔화된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불안하게 하시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네. 교회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런 성명들 내고 하면 교회에 더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참 안타깝고요. 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방역하면서 예배 회복을 위해 한다고도 하셨는데 제발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일이 꼭 교회에 출석해서 목사의 얼굴을 보고 설교를 듣는 것이 그것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나 계신 정말 그런 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전지전능하신 분의 능력을 너무 이제 과소평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 지금 가입된 교회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는 확인을 아직 하지는 못했지만 그 단체가 무슨 뭐 힘이 있는 뭐 그룹이냐 사실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단체 핵심 인물들이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공동대표인 김승규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개신교에 미치는 영향이 그동안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면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 세계로 교회하고 네. 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제가 사실 그 8.15 집회 그때 열린 후에 부산 지역을 좀 내려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광화문 광장에 일당받고 갔다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었잖아요. 사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공교롭게도 거기가 이제 세계로교회 근처였던 것 같아요. 거기라 하면 일당받고 간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 일당받고 갔다라고 하는 분을 제가 그날 사실 만나지는 못했고요. 다만 지역 주민들이 이 근처에서 이런 얘기가 돌았다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저기 세계로교회에서 광화문 가신 분들이 많을 거다 먼저 언급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광훈 씨가 주장하시는 뭐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굉장히 흡사한 주장을 내는 교회로 지역 주민들이 다들 많이 인식하고 계셨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그러니까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가 이제 손현보 목사잖아요. 네네. 이분이 정치적 설교로 논란이 됐다고 하던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난해 2월 23일 그 손현보 목사가 주일예배에서 좌파와 우파 그리고 기독교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그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 김일성이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주장하는 그 주사파 이념을 가진 국회의원이 많다. 청와대 내 주사파가 침투했다. 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을 올렸지만 검찰에서는 문제의 발언이 전체 설교 분량의 일부분에 뭐 속한다 이러면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전체 설교의 맥락 자체가 이게 이제 뭐 좌파 우파의 기원 이런 거 하면서 이게 좌파의 기원을 프랑스의 혁명으로 꼽고 이들이 반기독교 세계관을 지녔고 그래서 기독교는 우파 지형적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설교였거든요.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프랑스 혁명은 이제 카톨릭을 기반으로 한 왕정의 부패 그리고 민중을 억압하는 것들 때문에 혁명이 일어난 것들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왜곡해서 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일단 뭐 검찰에서 불기소로 판단을 했지만 목사의 설교로서는 상당히 이제 부적절한 설교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지연 평화나무 뉴스 센터장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세계로교회의 손현보 담임 목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설 폐쇄 명령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던데요. 자, 반발하시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목사님? 네네. 대통령께서는 작년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방역은 종교가 아니라 과학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 말씀에 전혀 공감이 지금 되지를 않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하루에만 730만 명이 타고 다니잖아요. 네. 그런데 교회는 10,000명이 들어가도 10,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도 20명, 5,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도 20명. 이거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언제 우리나라 과학책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사실은 의문이 들고요. 저희 교회는 방역법을 어겼다고 무기한 폐쇄를 당했습니다. 방역법을 어겼다고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기한으로 기간도 정하지 않고 폐쇄되는 것이 저는 사실 공포스러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방역 수칙이라고 하는 게 비과학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그럼 교회가 과학적 판단을 내리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과학적인 그런 주체는 되지 않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당국의 폐쇄 명령을 그대로 수용을 하겠다는 의사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목사님?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하되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철저히 어디서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좀 그 지금이라도 이제 그 정부에서 내놓은 방역 수칙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그 존중을 하면 안 될까요?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에서 정부에서 말하는 방역 수칙을 지키라고 만약에 말하면은 네. 저희 예배당은 약 6천 명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20명만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20명은 사실은 예배를 보기 위해서 방송을 송출하는 인원 외에는 인원만 해도 2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근데 꼭 그 대면 예배여야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기독교의 전통일 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만약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이 지역은 지금 농어촌 지역이거든요. 네. 대부분의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70대, 80대들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대면 예배 드리라고 하면은 교회도 올 수가 없고 20명이니까 네. 모바일 기계도 다룰 수 없고 네. 실질적으로 작년 2월부터 1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명을 드리라고 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 이런 특성을 말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은 정말로 어렵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린 분이 수두룩하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교회는 정부의 방역 수칙을 존중을 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교회들이 교회 전통을 어기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들은 그 교회들의 사정이 있겠지만은 예.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지난 1년 동안에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3,000개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다는 교회들은- 것은 아예 교회 문을 아예 닫아버렸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1년 동안에 거의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다시피 했는데 네. 작은 교회들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형 교회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작은 교회들이 고사를 당했는데 정부에서 이들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재난 기금이라도 줬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항의한 것도 아니잖아요. 목사님 외람되지만 네네. 대면 예배를 이제 그 고수를 하는 교회를 상대로 항상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헌금 때문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헌금요? 예. 그거는 헌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은 네. 그야말로 네. 교회를 악의적으로 보는 거고 네. 당연히 교회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헌금이 필요한 거고 이런 헌금을 통해서 이웃을 돕고 이런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도 돕고 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돈 때문에 하는 것 아니잖아요. 돈을 받기도 하지만은 선생님이 돈 때문에 한다. 이런 식으로 오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실행위원장을 맡은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라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단체의 활동 목적은 대면 예배를 어떤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가요? 아, 그런 단체는 전혀 아니고요. 예. 이제 작은 교회들 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고발을 당했거나 이런 교회들에게 법률을 지원하는 변호사나 이런 분들의 모임이지. 아, 예. 뭐 우리는 뭐 대면 예배를 뭐 주장하겠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네. 앞서 인터뷰에서 잠깐 나왔던 이야기인데 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할게요, 목사님. 그 네네. 세계로 교회하고 지난해 광복절 집회하고 연관성이 있다라는 주장도 나왔고, 죄송해요, 목사님하고 전광훈 목사가 또 친밀한 관계라는 거 이런 주장도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런 거는 네. 너무 그런 우스운 이야기고요. 네. 그런 것들은 저희 교회에 대한 마타도고 극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지. 제가 광화문 근처도 가본 적이 없고 서초동에도 가본 적도 없고 네. 저는 제가 29년 동안 이 교회에 있으면서 제 설교가 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작년 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제가 그런 이름 뭐 정치적인 내용이나 정치인의 이름조차도 사실은 제가 걸어간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요거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하시면서 네네. 민주당 내에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추정하는 조사파 이념을 가진 국회의원이 많고, 네네. 이런 그 요지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지금 그 나왔는데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작년 4.15 총선 전에 네. 그 당시에 민주당 원내 대표였던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께서 네. 4.15 총선이 지나고 나면은 종교계를 개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인영 그때 네? 당시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시죠. 인터넷에 치면 지금 바로 나오고요. 예. 어떻게 전체주의 국가도 아닌데 자유민주 사회에서 정말 여당 정치인이 네. 종교를 재편하겠다, 개편하겠다 네. 이런 걸 공언하는 거는 저는 독재 시위라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그러면은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당연하죠. 예, 예. 그러면은 목사로서 종교인으로서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오겠다고 예고를 하는데도 그럼 들어오라.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옛날에 우리가 원내대표가 뭐 누군지 장관이 누군지도 사실 모르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보니까 그분이 주사파라고 나와 있길래 네.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사파라는 거 어디에 나와 있었어요? 그 기록은? 우리 사회자님께서 지금도 이게 끝나고 나면은 네. 인터넷에 들어가 보십시오. 주사파 명단 이인영 한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 목사였습니다.